실제로 이제 여러분 그 자료는 연도별 사망자 숫자, 자살률이 높아지는 거라든지 코로나 블루로 인한 이 불면증, 오늘도 뭐 아이를 태아가 있는 아이를 바깥으로 던져서 죽게 했던 뭐 이런 비보들이 아침 막 전달되어지는 것은 생명 경시 풍조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 우울증,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이 엄청난 압박감들이 그뭐 외부적 환경으로 인해서 자기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있다. 여러분 이 메시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로 이 어려운 모든 환경들 속에서도 근본과 본질을 붙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모든 기분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태도를 불변하게 좀 고정시켜 보자. 이렇게 어느 좀 바꿔서 설교를 해보자라고 하는 게 이번 독서와 설교의 중요한 요소가 되죠. 자, 그러므로 why 아주 중요한 표를 하나 좀 여러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기분은 그것이 내게 느껴지는 그 감정을 나 스스로 셀프 컨트롤, 나 스스로 이것을 절제해 가야 된다, 다스려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 절제라고 하지 않고 자기 다스리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절제라는 단어를 문자적으로 한글로 이렇게 하면은 뭐 욕심을 절제하라, 뭐 하던 것을 멈춰라, 탐하는 것을 멈춰라, 뭐 이런 것들로 주로 가는데 성령의 열매를 보면요, 전부 다 인격적 관련이거든요. 성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성품과 인격에 관련됐다는 것을 전제로 놓고 본다면 이 절제는 다르게 써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기 다스리기 이렇게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다스리기를 하라라고 하는 거죠. 지금 제가 이제 오늘 앞 시간 동안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을 세 단어를 가져가 보면 이런 겁니다. 가치관과 태도와 그리고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기분에 따라서 여러분 그 기복이 아니고 기분입니다. 기분에 따라서 일어나는 그 감정하고 이 가치관과 태도의 상관관계를 제가 요 진한 것 강한 관계 약한 관계를 표시했잖아요. 요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자, 가치관이 견고하면 태도가 분명하고요. 태도가 분명하면요, 감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은요, 가치관이 명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태도가 약한 사람은 가치관이 약하다. 태도에 따라서 가치관 이런 상호 관계가 약한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가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이번 책을 통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도와주고 강의하고 설교해 줘야 될 부분은 요 세 단어지 않겠느냐. 가치관과 태도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설명해 주는 것들이 정말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자, 먼저 이제 how를 얘기하기 전에 제가 what을 먼저 가져왔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할 때는 반드시 why, how, what 이렇게만 하는 것 아니고 어떨 때는 what이 먼저 오기도 하고 why 그리고 how 뭐 이렇게 뒤에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how to는 본론에 들어가고요. 이게 정의를 먼저 내려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what이 먼저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가, 감정이란 무엇인가 이거 설명해 드렸고요. 자, 여기 나온 두 번째가 불안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안감. 여러분 이쪽은 한번 보시죠. 책을 보셔서 149페이지에 가보시면 15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빨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좋은 말이 있습니다. 불안한 이유는 대개 너무 많은 생각에서 비롯되어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생각하면 떠오르는 성경 기절 있으시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빌립보서에 가면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 것에 대한 범주를 빌립보서 3장인가요? 2장인가 3장에 보면 범주를 내놨습니다. 바랄 만하며 심각할 만큼 생각하는 것만큼 뭐 이런 쭉 나열되어진 거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란 많은 생각으로부터 불안감은 비롯된다. 이제 제가 아마 처음 여러분 뵐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단순함이라고 하는 거 생각을 잘라내는 거죠. 생각이 단순하면 불안감이 없죠. 내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딱 고정되어 있으면 불안하지 않은데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은요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단어 질투란 무엇인가? 내게 이런 질투가 왜 일어날까? 그 질투는
167페이지 한번 보시죠. 167페이지에 보시면 중간 단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질투심은 비교에서 나오는 감정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책 저자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나중에 이런 얘기합니다. 비교하려고 그러면 자기와 비교하라.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의 겉과 속을 비교해보라.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신 거죠. 자기 스스로에게 질투감을 느껴보라. 그죠? 내가 내 자신에게 나오는 비교에서 나오는 감정인 질투심을 없애라. 이제 분노도 나옵니다. 분노는 게리 체프만의 이야기가 그 185페이지에 보시면 그 분노 다스리기 5단계 있는데 그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좀 써지지 않았는데요. 157페이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57페이지. 그 아래쪽에 보면 붉은 글씨체로 써져 있는 거 있습니다. 그냥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거 읽고 잠깐 10분간 쉬셨다가 그 다음 이어서 하겠습니다. 정말 강한 사람은 상처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상처가 있지만 그것을 직시하고 이겨낸 더 나은 내가 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 있습니다. 빨갛기 때문에 밑줄 치는 게 아니고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설명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밑줄 치기 한 거죠. 상처가 있지만 그것을 직시하고 더 나은 내가 된 사람, 이것을 보고 우리는 강한 사람이다. 힘이 있어서 무력으로 이렇게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윽박지르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내실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강하다, 정말 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이번 설교의 핵심 이렇게 사십시오. How to를 얘기는 한 10분간 쉬었다가 10시 정각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두 번째 시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을 읽으면서 제가 앞 시간에서 용어에 대한 설명이 중요합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기분에 대한 정의와 감정에 대한 정의라든지 태도와 또 연습, 훈련 뭐 이런 용어들에 대한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요. 여러분 그 책의 목차를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목차를 열어보시면서 책 읽는 것들에 대한 방법을 목차 책 읽기, 목차를 통한 책 읽기에 대해서 팁을 하나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구성되어져 있는데 그 구성된 중에서 제일 먼저 여러분이 독서를 하실 때 먼저 단어부터 먼저 정리를 좀 하십시오. 보면 태도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가면은 이제 기분이라는 단어가, 4장에서는 감정에 대한 단어, 5장에서는 연습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책을 읽느냐면은 먼저 이 단어들을 한번 묵상해서 연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자가 이 태도를 얘기를 하는데 이 태도라고 하는 것하고 기분, 감정, 연습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매칭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유추를 했냐면은 결국은 태도나 기분이나 감정 같은 경우는 연습으로도 충분히 이것을 다스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겠구나라고 하는 이제 선입이죠. 제가 먼저 이 책의 목차를 가지고 책 읽기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정의를 먼저 내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단어 4가지를 지금 숙지한 상태에서 독서를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 저자가 얘기하는 태도와 그리고 기분과 감정과 그리고 연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 알고리즘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본론에서 이제 how to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실용서라고 하는 책은 실용서의 그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은 how to 어떻게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을 때 비로소 실용적 책이 됩니다. 우리는 설교자거든요, 목양자잖아요. 설교자는 책을 어떻게 읽으셔야 되느냐면 실용서적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강해지느냐면 성도들이 어떻게 말씀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인가를 도와줄 수 있다.
실용서적을 고르는 방법은 어떻게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비로소 이제 이 책은 실용서적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보면 제 3장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분을 내 편으로 만들면 인생이 달라진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분을 다르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How to가 그러면 제 3장이 있겠구나라고 하고 제가 제일 먼저 읽었던 책은 3장부터 읽습니다. 1장부터 읽는 게 아니라 How to부터 먼저 읽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서점에 가시면 이 책을 고를 때 먼저 How to가 무엇인가를 보고 그 부분을 스크린해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게 정말 How to 그래 맞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 교인들에게 얘기하면 되겠구나가 되면 그냥 구입을 하시면 돼요. 깎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책은요 빌려서 보는 게 아니고요. 차를 팔아서 책을 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타고 다니는 차를 팔아서라도 책은 사라. 죄송해요. 뭐 요즘 운동도 할 겸 뭐 걸어 다니도 괜찮죠. 그 정도로 책은 구입을 하라. 빌리지 말라. 왜 그러냐면 낙서해야죠. 정리해야지. 또 씹어봐야지. 여러분 지금 목차 제가 막 카피해서 보내드렸잖아요. 이걸 자꾸 보내드리는 이유는 막 책은요. 막 이렇게 낙서가 많아야 돼요. 여기저기 내 생각도 옮겨 써보고 막 지워도 보고 옆에다가 토를 달아보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어요. 어떻게 하시느냐면 요 목차 카피, 목차만 이렇게 복사를 해서 이런 파일에다가 이런 파일에다가 여러분 뭐 이렇게 한 40 여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40개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한 장 한 장씩 책 표지 여러분이 하시는 방법이 이거예요. 요 책 표지 그리고 이제 내가 낙서되어져 있는 목차 요것을 앞뒤로 해가지고 요 파일에다가 계속 보관을 좀 하십시오. 그리고 제일 앞에다가는 뭐 하시느냐면 여기다가는 나중에 보관해놓고 나서 목차 정리. 이거 무슨 책이고 무슨 주제를 갖고 했고 이것을 쭉 이렇게 써서 여기다가 여러분이 이제 그 일자 언제 설교했다라고 한 것까지 다 써놔놓으면 요거 하나만 갖고 있으면 여러분 뭘 하실 수 있느냐면 어떤 교회에서 여러분을 초대해도 어떤 주제를 갖고 해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소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저 읽었던 책들은 별도로 책꽂이에 다 비워놔서 1월부터 계속 읽고 추천도서 집어넣고 이렇게 쭉 해나가면 이게 1월분, 2월분, 3월분 여기하고 같이 가잖아요. 쭉 정리를 같이 가게 되면 여러분 그 강의록을 만들어 가거나 뭐 설교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자료 정리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 소스를 좀 드리고 싶어서 한 5분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How to. 이번 책의 How to는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제3장을 중심으로 세 가지 중요한 단어들을 끌어낸 거죠. 자존감 수업, 자화상 수업, 그리고 자아 정체성, 사회적 정체성 확립. 너무 중요한 단어 아시죠? 그게 뭘까요? 여기 보면 사회적 정체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번 생소하잖아요. 우리 뭐 자존감 수업은 이미 몇 년 전에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지금도 이거 자존감 수업이요 베스트셀러고요. 보니까 그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뭐죠? 세상을 바꾸는 뭐 있잖아요. 15분의 기적을 이렇게 하는데 거기 보면 자존감 수업 저자가 나와서 직접 직강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여러분 제가 우리 회원들이 좀 많이 확보되고 그러면은 제가 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저자를 제가 온라인상에서 초대해서 저자와 직접 한번 이렇게 대화하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책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여러분 2월에 여러분이 2월 함께 참여하실 분들을 등록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2월 도서 목록을 보내드립니다. 철저하게 독서와 설교는 회원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공개를 잘 안 할 거거든요. 가끔 이제 특별 세미나 할 때만 이렇게 할 건데. 2월 등록자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저거를 보내드립니다. 2월 도서 목록 4권을 이제 보내드리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권이 일반 서적인데 3대 1의 비율을 맞췄거든요. 그 저자를 좀 모셔다가 얘기하고 우리 초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좀 초대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지금 계속 고민하는데 앞으로 그런 시간들도 좀 가지면서 우리가 읽었던 책에 대한 그 저자의 생각을 직접 들어보고 제가 질문도 하고 토크를 하는 대담 형태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실제적으로 좀 다가설 수 있는 것들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도 좀 할 수 있도록 저희 연구소의 협력교회가 좀 되어주시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게 마음껏 좀 이런 연구를 하고 연구를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니까 뭐 제가 이렇게 막 싸돌아다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도무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의 그 협력 후원 연구 협력 교회를 목회자 평신도를 좀 모집을 해서 저희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서 좀 함께 해 주시면 참 좋겠다 생각하는데 이 중에 사회적 정체성 자존감 수업에 그때 오늘 우리 청지기교회 김용대 목사님 여기 오셨을 텐데 과거에 우리 자존감 수업 책 가지고 강의도 하시고 설교하셨다고 좀 저에게 피드백을 해주셔서 그때 참 많이 참 행복하고 좋았거든요. 이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자화상 수업이라고 하는 책은 없는데 이 책에서 자화상 수업의 실제적인 예를 한 거예요. 그 실제적인 예를 아마 읽어보신 분은 기억나실 거라고 생각해요. 거울을 가져다 놓고 자기 얼굴을 바라보고 자기 얼굴의 모습을 갖고 해석해내는 그래서 펑펑 울었던 학생들이 많았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여러분이 읽으시면 좀 뭐 대충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세 번째 사회적 정체성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새로운 언어거든요. 저도 새롭게 좀 사회적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써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거죠. 우리 42페이지 한번 볼까요? 42페이지. 42페이지에 보시면 42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자아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자아 정체성이란 개인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스스로 되돌아보는 것. 이게 자아 정체성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놓았거든요.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선생님의 관심과 애정을 한 몸에 받으며 항상 모험적인 모습만 보이며 살았던 K는 애초에 진정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했다. 자신이 믿고 있던 자신에 대한 확신은 자아 정체성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정체성에 가까웠다. 그 밑에 보시면 그녀가 이해한 나는 다른 사람이 평가한 자신의 모습이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 몰입, 자기 함몰. 저는 이제 이거를 다른 용어로 뭐라고 이제 하느냐면 자기 함몰이다. 나 스스로가 함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자기 스스로가 함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이 자기를 평가한 그게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다 말이죠.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책에서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어떤 말씀을 드렸냐? 가면성 우울증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그 파워포인트 램에서 Y의 첫 번째 제가 1번에 올려놨습니다. 가면성 우울증. 제가 이렇게 배열을 189페이지에 있는 얘기를 먼저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여기하고 연결하려고 하는 거죠. 가면성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바깥으로 드러나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것이 마치 자기라고 착각한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가 화장을 다 지우고 보니까 내 얼굴이 아닌 얼굴이다. 여기에서 오는 그것이 이게 이제 우울증으로 그게 깊어지면 이제 우울증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대인 기피증이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인데 나 실제는 그게 아닌데 나를 이렇게 알고 있는 그 내가 이제 이렇게 자기가 아닌 것을 아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사회적인 정체성의 혼란은 뭐냐면은 그런 우울증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뭐가 혼란스러우냐면 내가 보는 내가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이 마치 내가인데 그걸 보니까 낯선 거예요. 실제로 자기를 딱 돌아보니까 너무 낯선 얼굴, 낯선 모습이 자기로 나와져 있는 거죠.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제 자신이 이거를 계속 생각하는 거죠. 저는 이것을 그냥 자아 정체성이다, 자아 정체성의 혼란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책에서 제가 건졌던 단어 중에 한 개가 이겁니다. 사회적 정체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 건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사회적인 정체성이라는 단어 하나를 건지기 위해서 14,000원 투자했습니다. 14,000원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14,000원을 투자해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언어인 사회적 정체성이라는 새로운 언어를 취득했다. 이게 어떻게 아까워요?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책은요 그래서 사는 겁니다.
책은 여러분 쓸데없는 책이 없어요. 어떤 책이든지요. 그 안에서 한 개만 건져도 그것은 분명한 값을 제대로 지불한 거예요. 그러고도 그 한 단어 때문에 책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독서하는 사람,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뭐 이 책은 나쁘다. 아니요. 여러분 그 저자가 그 책을 하나 쓰려고 할 때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게 있거든요. 내가 그 중에서 한 개라도 건졌다 그러면 그런 14,000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14,000은 커피 3잔이다 그죠? 바깥에서 마시면 커피 3잔 값입니다. 내가 커피 3잔 딱 안 마시고 내가 이거 한 권 사서 하나 얻었다. 사회적 정체성의 확립. 자, 정체성의 혼란이라는 단어를 사회 정체성 확립으로 바꿨다. 지금 우리 교인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이거예요. 사회적 정체성의 혼란으로부터 빠져나와서 자신의 자아 정체성과 사회적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다. 지금 오늘날 우리 성도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정말 청중들에게, 성도들이 뭘 하게 해줘야 되느냐 하면 자기 정체성과 사회적인 정체성을 일치시키는 거다. 이게 일치되게끔만 해주면 이 사람들은 정말 건강한 자아상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껍데기로 살지 않는 거죠. 본질로 살아가는 거죠. 있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있는 내 모습 이대로, 그 우리 찬양이 있잖아요. 찬송가.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도 진짜 자기 모습 그대로를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척도가 뭐냐면 자기 정체성과 사회적 정체성의 확립, 이것의 일체감, 이것만 갖게 해준다면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소서가 맞는데, 우리 많은 껍데기, 아까 우리 처음 얘기했던 가면성 우울증을 갖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교인들 가운데요 있어요. 그죠? 안수 집사 장로로 이름은 직분은 장로인데 그래 살지 못한 거지. 그래 교회 오면은 가면성이지. 가면성 장로라고 하는 털이 있어. 근데 직장에 돌아가면 내가 그래 살지 못해. 이 사람은 그 오는 갭이 있다고. 거기서 혼란스러워하는 거지. 그 정도 되는 사람은요 정말 좋은 장로예요. 그죠? 아니 자기가 교인들이 알고 있는 자기 사회적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과 자기의 자기 정체성과 일치만 되면은요, 그건 그것 때문에 막 혼란스러워서 우울해요. 이러면요, 그거는 진짜 좋은 장로님이에요. 근데 그거 몰라. 나는 이게 겉들여져 있는 사회적인 정체성 자체가 마치 자기의 자아적 정체성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은 엉망인데 그럴 수 있거든요. 요 갭을 좁히는 거, 이게 우리 교회가 할 일이다. 지금 우리 목사님들 설교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좀 좁혀질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저는 이제 설교 제목으로 딱 던진다면 마음의 일시정지 버튼 누르기, 이런 제목들을 좀 쓰면 좋겠다. 이런 용어들을 쓰자라고 하는 거죠. 마음의 일시정지 버튼. 우리 장표를 만드는 우리 동력자 참 잘 골아줬다. 일시정지 버튼이 저기 버튼 위치가 맞는지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요. 맞아요? 일시정지 버튼 딱 스톱 시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인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겁니다. 잠깐 마음의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게 하면 좋겠다. 잠깐 누르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 자, 우리 책 한번 볼까요? 48페이지, 48페이지, 49페이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보면 how to가 나옵니다. 그게 47페이지부터 그 순간 부드럽게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경변을 익히는 것도 도움이 된다. 1번 상처 주기 전에 심호흡 3번 하기. 심호흡 3번 하면 상처 안 줄까요? 저 같은 경우는 한 30분 해야 될 것 같은데 심호흡을 한 30분 해야 이게 상처를 주지 않을 것 같아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른 환경에 나를 놓을 것.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환경을 바꿔보는 거죠. 다른 데 잠깐 피해서 어떤 약간의 거리감을 두고 있다가 심리적인 안정, 감정의 컨트롤, 감정 다스리기가 좀 되어지고 난 뒤에 그렇게 만나도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서 생각이 막 번져나가는. 여러분 사람이 분노라고 하는 건요 생각이 생각을 키우더라고. 그죠? 막 생각을 확대하는 거죠. 막 상상까지 들어가가지고 플러스하고 플러스해서 이만해. 사실은 요만한 사건을 막 생각이 가미되어져 가지고 막 엄청나게 부풀어져 가지고 본인도 감당을 못하고 그 생각이 마치 사실로 생각하고 막 쏟아부어 버려. 이게 기분대로 행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이나 저와 여러분이 이 감정을 다스리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아까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연습이 필요하다. 꾸준한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how to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 우리 공부 책을 통해서는 제가 이 서브젝트, 굿 서브젝트를 좀 하나 테마를 좀 드렸는데 그 설교 제목들입니다. 설교 제목들을 한번 정리해 보는 거죠. 정리를 해 보시면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뭘 좀 하셨으면 좋겠냐 그러면요. 그 좀 다들 단어장 좀 하나 만드셔서 단어장 수첩이라고 그러죠. 단어장들 좀 예쁜 책들 노트를 제가 그걸 오래전에 두었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 못 찾아가지고 제가 꽤 값을 들여서 샀던 단어장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이런 단어들, 주제들을 좋은 주제들을 책 제목하고 내가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해서 7가지 이제 주제들을 한번 써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설교에 착상을 할 때 내가 어떤 주제를 선별할까라고 하면 그 단어장에서 여러 다양한 주제들을 보고 그 적합한 것을 찾아낸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목사님, 내가 전체 화면 좀 보게 해주실래요? 갤러리 창으로. 제가 우리 목사님들 보도록. 네. 이런 단어장들 좀 갖고 계십니까 혹시? 손안에 노트 안 갖고 계시죠? 좋은 목사님 갖고 계셔야 되는데요. 옛날에 공부할 때 제가 이거 꼭 가져야 된다고 엄청 얘기 많이 한 건데요. 그 단어장을 이렇게 조금 손안에 갖고 이걸 수시로 보십시오. 그래서 보면 내 감정이 헝클어질 때 이런 제목들의 아티클도 쓸 수 있고, 여러분 이런 단어장을 갖다 놓으면 여러분 뭘 할 수 있냐면 나중에 칼럼, 여러분들이 교회에 뭐 주보에 실은 칼럼이든 교인들에게 보내고 싶은 칼럼 이렇게 쓸 때 이 주제를 보잖아요. 써놓잖아요.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하고 그러면 이 책에 써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라고 하는 거기에 주제 7개 써놓으면 나중에 페이지도 써놓으면 더 좋겠지만 이렇게 써놓고 난 뒤에 내가 이걸 좀 칼럼을 써서 우리 교인들에게 보내야 되겠다 하면 이 책 찾아서 이 책의 안에서 몇 페이지에서 보고 그 내용을 한번 읽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내면 참 좋은 글들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 7개를 여러분이 이제 주제를 별도로 모았으면 요 7번에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이 칼럼을 교인들에게 발송도 할 수 있거든요. 그죠? 나의 에너지 도덕들, 뭐 이게 무슨 표현일까?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 좀 사랑하셨으면 참 좋겠다. 내 감정의 바이러스, 뭐 이런 건 없지만 제가 만들어 본 거죠. 내 감정 들여다보기. 내 감정은 지금 잘 컨트롤하고 있는가? 내 감정은 지금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가를 좀 들여다보게 하자.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이 좀 설교 제목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맥락에서 책에 한번 정리를 해 본 겁니다. 실제로 지금 코칭이 이제 뭐 많이 우리나라에 한 15년 전 정도에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부터 시작해서 한국에 이제 그 코칭이라고 하는 NCD하고 이제 코칭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코치 자격을 취득한 분도 굉장히 많죠. 지금 너무 많죠. 너무 많아져서 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컨설턴트는 기본적으로 코치들입니다. 코치. 여기 지금 영역에서 나눠드렸던 저는 우리 영구협력교회 그 요청 공문에 제가 기록을 해 두었는데, 제가 컨설턴트 자격증을 이제 4개, 목회 컨설팅, 경영 컨설팅, 국제 비즈니스 컨설팅, 공인 컨설팅 총 4개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이 4개 자격증을 다 갖고 있는 그 컨설턴트는요, 기본적으로 코칭을 합니다. 어떤 걸 하느냐 하면 여기 보시면 리더십 비즈니스 2가지, CEO 코칭, 그리고 멘토링 코칭, 여기까지가 여기 7개 중에서 무려 5개는 컨설턴트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여기에 제가 왜 이거를 좀 썼냐면은 이 코칭이라는 용어를 워낙에 많이 쓰잖아요. 라이프 코칭, 요즘에 그 라이프 코칭은요, 이것도 써요. 라이프 컨설턴트, 누군지 아시죠? 보험 설계사,
이분들이 그 라이프 코칭, 뭐 라이프 컨설턴트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혼란스럽긴 한데 저는 우리 목회자들이 멘토링에서는 라이프 코칭과 멘토링 코칭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해내실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 필리핀에 이제 PMSC가 우리 있습니다. 여기 오늘 PMSC 소장님과 또 이사장님, 또 전임 이사장님 다 참석을 하고 계신데 그 PMSC 주관으로 이제 2월에 멘토링 6기를 합니다. 6기를 우리가 진행을 하는데 저는 우리 여기 오늘 참석하신 분들 제가 쭉 대략 이렇게 보니까 이 멘토링 목회를 훈련 받지 않으신 분들이 절반쯤 됩니다. 여러분 지금 목회 현장은 다중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소수에게 집중하고 개인에게 집중하고 사람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그 멘토링 코치가 좀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 중에 오늘은 제가 이거 셀프 코칭 이거 왜 썼냐면은 오늘 이 책이요. 이 책을 코칭이 분류한다면 이 책은 셀프 코칭입니다. 심리학은요. 심리학 쪽의 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서점에 가보시면 이제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서점에 딱 가보셔서 베스트셀러 코너를 가보십시오. 종합판에 가보시면 종합판에 보통 1권에서부터 20권 정도를 갖다 놓거든요. 20권 갖다 놓은 중에서 반드시 10분의 1이 뭐냐면요. 심리학 책이 그게 꼭 꽂혀 있습니다. 심리학 책. 심리학 책이 10% 이상은 항상 꽂혀 있습니다. 종합입니다. 종합. 경제, 사회, 정치, 역사, 인문학 전체 다 통틀어서 심리학 쪽에 인문학에 들어가지만 심리학 쪽에 관련되는 것들이 이제 책들이 여기 그 중에 한 권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책이거든요.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면 카테고리가 뭐냐면요. 셀프 코칭. 스스로 자기를 코칭해 갈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준다라고 하는 측면인 거죠. 이런 용어를 제가 우리 설교자들이 셀프 코칭 여러 코칭들이 있는 중에서 셀프 코칭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런 언어를 쓰실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그 코칭을 대별해 드린 겁니다. 대별해 드려서 여러분이 소개해 드린 거니까 지금 여러분은 공부를 한 게 그 셀프 코칭을 위한 책을 한 권 읽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성경 구조분해 중에서 이제 본문 텍스트를 정하는데 이 책의 가장 적합한 텍스트는 여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생각을 해서 여러분 또 이 외에도 여러분 다양한 그 뭐 성경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사울이 번제를 드렸다. 그 감정 컨트롤이 안 된 거거든요. 기분에 따라서 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 결정적인 그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 사건의 단초는 그 사울 왕이 뭘 못했냐면은 자기의 감정, 기분, 적들이 지금 침범해 오고 있다. 위기 앞에 서 있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자기 기분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블레셋 군인들이 지금 나를 쳐들어오죠.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빨리 번제를 드려야만이 하나님 은혜를 입을 것 같으니까 그냥 번제를 드려버려서. 그래서 번제 드리고 난 뒤에 사무엘이 도착한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척도는. 근데 저는 그걸 다른 관점으로 본 거죠. 관점. 오늘 그 프리즘을 어떻게 볼 거냐 말씀드렸는데 그 사울 왕의 실패의 요인은 번제를 미리 드렸다라고 하는 것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미 번제를 미리 드리기 전에 심리적으로 그는 자기의 기분, 상황과 상황에 대하여 뭐합니까? 대처하는 능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들어오는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번제를 드리게 된 거지 번제 자체를 드린 것 그거보다 앞서서 이미 사울왕이 무너진 것이 사무엘상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 왕이 무너지게 됐던 관점은 감정의 실패다. 그것을 본문을 갖고 가셔도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모세가 뭐 이게 직접적 근거는 아니죠. 뭐 가나안을 저 산에 오르셔서 올라가서 보기만 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 왜 못 들어갔을까? 왜 못 들어갔을까? 저는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두 성경을 이제 비유했습니다.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리고 그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 했습니다. 요거는 어디서 나왔던 경험이었냐면은 모세가 익숙한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홍해를 칠 때 홍해가 갈라질 때 지팡이를 갖고 바다를 쳤습니다.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경험한 거죠.
자, 이게 지금 뭐가 지금 들어왔냐면 모세에게는 습관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은 지팡이를 침으로 내 손에 있는 에너지를 갖고 침으로 일어났던 사건들의 경험을 갖고 있던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에 가서 백성들이 다시 원망을 하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요 엄청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왜 화가 났냐면 도대체 이 불평 원망을 이게 감정의 기분이죠, 기분. 불평과 원망하는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나요. 분노가 극치에 달해서. 자, 기분은 상했어요, 그죠? 그런데 뭐가 안 됐죠? 감정을 컨트롤 못했어요, 그죠?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했다 보니까 자기 경험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반석에게 명령하여 종전에 출애굽기 17장에 있을 때는 반석을 치라고 했는데 그 한 번의 경험대로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집중도를 하지 않고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한 상태로 바위를 2번을 쳤어. 그래서 물어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가 나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렇게 그 행위에 대해서 결론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런 고로. 저는 여러분 이 본문을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 본문이잖아요. 굉장히 유익 있게 보는 거죠. 이렇게 보면서 지도자에게 우리가 참 하지 못하는 것,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은 지금 이 표정을 보니까 자화상 수업을 제가 여러분이 지금 이 화면에 나타나는 것을 제가 보고 있잖아요. 오늘 책에 나오고 보면 이제 자화상 수업을 보면 여러분 참 좋으세요.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감정 컨트롤도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 영적으로도 풍성해 보이시고 이렇게 보여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여기서 이제 실패할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가야 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분노를 하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감정 컨트롤을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반드시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그냥 내 경험대로 그냥 결단하고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번 그 책 독서에 통해서 본문을 해석해내는 데 있어서 함께 해 가려고 하는 거다. 여러분 지금 이게요. 지금 시대적으로 그 정원이 사건이라든지 오늘 아침에 아이 하나를 던져서 태가 있는 발견 아이를 바깥으로 던져서 죽게 했던 살해를 했던 20대의 산모가 구속이 됐더라고요. 이런 것들 어떤 상황들에서 다가오는 엄청난 고통들을 자기가 다스리지 못하는 감정으로 다스리지 못할 때 나타나는 범죄 행위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잃어버려요. 나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자손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이 원인 때문에 내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본다면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로 한 것이 뭘까? 어떤 기본으로 다가오는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내가 감정을 다스리는 훈련들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들이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절대적 필요성들을 제가 인식하고 있으면서 이게 적합한 책이 뭘까? 분노 다스리기 이거 갖고 안 되고 직접적 합법은 안 되겠고 이 기분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에 대한 가장 적합한 책을 굉장히 고심하고 있다가 이제 이 책을 여러분에게 추천한 거예요. 추천해서 이 책을 이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드린 겁니다. 목차는 죄송합니다. 목차에 제가 정리해서 드렸던 거하고 여러분의 책을 읽으시면서 목차에 쓰시는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여러분 비교해 보시기 위해서 제가 매번 이 목차 낙서했던 것을 계속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이 페이지에 보시면은 제가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 체득화 해가지고 스트레스 과식하는 것 이렇게 써놨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이번 일주일 동안에 뭐 하셔야 되느냐 하면 외부적 환경, 기분에 따라서 좌우되는 스트레스가 많이 왔다. 그럴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과식을 막 했거든요. 과거는. 근데 지금은 내가 뭔가 과식이 되려 그러면 내가 지금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구나 이제 읽어요. 이제 이쯤 되니까 읽어지더라고요.
40대, 50대 초는 이게 안 읽어지더라고요. 그냥 뭐 열나면 그냥 막 계속 그냥 손이 가는 대로 계속 먹는 거예요. 밤 10시까지, 11시까지 이러죠. 예, 뭐 이제 식도염에 탈이 나고 역류성 식도염 생기고 이런 걸 많이 보니까 아 이거 원인이 이게 스트레스나 뭐 긴장하거나 있으면 이거 막 먹는 것으로 하는 거 이게 제 체득화예요. 이런 거죠. 제가 여러분 그 부목사로 있을 때 같은 경우에 이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부목사 김장한 목사님 뭐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이분 밑에서 제가 6년 반을 견뎌냈거든요. 우리 선배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김장한 목사님 50대에 그분 밑에서 6년간 있었다. 이거는 뭐 거의 장수 수준이다. 뭐 무덤 아니냐 뭐 이러는데 저는 더 있을 수도 있었어요. 될 수도 있었는데 어떤 계기로 나왔는데요. 근데 이분 밑에 까다로운 분에게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죠? 그때 제가 그 우리 성도님 집사님 한 분이 그 복숭아를 이렇게 껍질 까는 복숭아 이거를 선물을 한 박스를 준 거예요. 야, 정말 그거를 여러분 제가 한 자리에 앉아서 21개를 까먹었어요. 그 제가 21개 까먹은 줄 몰랐어. 이만한 손에 안 잡혀. 이거를 21개를 먹었어. 그게 뭐였냐면은 복숭아를 좋아해서 그렇게 먹었다기보다는 제게 과도하게 밀려오는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방법을 몰라놓으니까 과식을 이렇게 한 거죠. 그때 나온 배가요. 제가 뭐 20년이 지나 25년, 26년, 7년, 30년이 지난 지금도 헤어나지가 않아요. 나중에 보니까 아 제가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먹는 걸로 했구나라고 한 거죠. 지금은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운동입니다. 운동. 이 저자도 운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 걸 여러분이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체득화를 여러분이 이번에 설교에 반드시 하셔야 된다.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 끝난 이후부터 여러분 자신에게 밀려오는 기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감정을 표출하고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내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만들어내셨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뒷페이지에 보시면은 오른편에 제 5장에서 연습이라는 부분에 가면 분노 1, 2 하면서 제가 분노 1에다가 모세의 스토리, 지팡이로 명령 제가 이거를 써놨잖아요. 이제 문득 성경 본문에 이제 생각이 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바로 쓴 거예요. 이 목차에다가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사울 이야기도 사울 왕 이야기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들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 성경의 스토리들을 가져와서 대입시켜서 그것과 함께 이제 융합을 해나가는 그런 것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번 그 책에서는 반드시 용어 정리를 위한 그 다양한 그 이야기들, 용어들에 대해서는 꼭 기억을 하셨으면 참 좋겠다. 이 중에 보면 맥락 효과라고 한다든지, 뭐 감정 전염되는 것은 잘 아실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아 정체성과 사회적 정체성의 차이점, 그 비합리적인 신념, 또 가설 검정 이런 것들은 좀 새로운 용어들이니까 그 용어 정리 노트에다가 용어를 쭉 정리를 해 놓으시면 자기 나름대로 수정도 하고 보완도 해 나가는 이런 방법으로 용어 정리를 좀 해 나가시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어록 중에 그 책 안에서 번역을 참 잘했을 것 같은데요. 어록이죠. 성장이란 152페이지에 보시면 책 보시죠. 152페이지에 성장에 대한 정의를 잘 내려놓았습니다. 152페이지의 둘째 단락에 보시면은 이루기 쉬운 작은 목표를 세워보자. 매일 한 발짝씩 실행에 옮기다 보면 계획적으로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 성장이란 불안해하고 탐색하고 실행하며 이뤄내는 과정이다. 참 정확하게 해석을 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성장 안에는 안전하다는 게 아니죠. 불안하다. 그런데 끊임없이 자기 탐색을 하고 계속해서 시도해보고 살아내는 것을 과정에서 이루어내는 그 과정이 성장이다. 이런 용어들은, 이런 그 어록들은 여러분이 좀 문자 해석을 잘 옮겨 놓으시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참 깔끔하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성장이란 한 그 문장 가지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죠? 불안에 대한 이야기, 탐색에 대한 이야기, 실행에 대한 이야기로 이뤄나가는 하나의 그 프로세스가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
내가 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길은 내가 오늘도 불안 정체가 있다든지 내가 그래도 그 불안이 왜 원인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탐색하고 찾아가려고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 그래서 또 하나 해보고 또 하나 해보고 하는 것 자체가 성장이다. 이게 하나의 메시지를 끌고 갈 수 있도록 디자인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용어 하나를 규정을 어떤 그 규정 정의라 그러죠. 정의를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설교자들에게는 무한한 그 설교의 소스를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 거죠. 여러분, 제가 자기 경영을 저 연구소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오른편에 보시면은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총 10가지가 있는데요. 10가지가. 이 책 안에서만 지금 설명되고 있는 영역이 몇 개가 있느냐 하면요. 몇 개가 있냐면 7개가 있습니다. 제가 볼게요. 인맥 관리, 영성 관리, 지식 관리, 목표 관리, 신체 관리, 그리고 가치 관리, 감정 관리. 이게 총 10가지의 영역 가운데 자기 경영의 영역이 무려 7가지가 포함될 만큼 자기 경영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 먼저 자기 경영이 10가지의 카테고리가 어떻게 된 건지, 이것이 무엇인지 이걸 좀 먼저 알고, 또 우리 중직자로부터 하나씩 하나씩 자기 경영을 가르쳐 나가면, 이 중에 하나가 이제 감정 경영이 오늘 다뤘던 건데요. 10가지 중에서 한 개인 감정 경영을 우리가 설명해 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들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책을 3권을 좀 추천합니다. 하나는 저희 연구소에서 발간한 인간관계 훈련학교 교재입니다. 교재가 있고 아주 오래된 책이지만 존 맥스웰 목사님이 쓴 태도 101,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았던 태도의 품격, 언어의 품격, 태도의 품격,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 시리즈로 나오는 이 품격 시리즈인데, 이 태도에 대해서 이런 책들을 좀 여러분이 구입을 하셔서 교인들한테는 인간관계 훈련학교를 중직자들이나 뭐 이렇게 교재를 갖게 하고, 이건 온라인을 할 수 있으니까 불러다 놓고 이제 온라인상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저처럼 테이블에 앉으셔서 공과책을 하나씩 떼어나가면서 인간관계에 대한 정확도나 또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겸비해서 설교하고 나서 설교를 이 한 책 다 한 권 못 하잖아요. 그걸 하고, 또 태도에 대한 이야기, 태도 101은 책이 좀 얇아서 여러분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태도의 품격은 안에 아티클이 굉장히 많은데 참고할 만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읽어보셔서 교인들에게 이제 이런 태도들 중심의 인간관계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어떻게 그 기분, 내게 다가오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태도를 가지게 되는가라고 하는 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이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강한 한국교회를 세우기 위해 목회 컨설팅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성진 소장입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목회자들의 설교를 돕기 위해 독서와 설교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또 이런 시대적인 정황 속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 도구들 중에 아주 강력한 도구가 메시지일 것입니다. 이런 성숙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모든 목회자들의 소원들을 이루기 위해서 독서라는 것과 또 설교라고 하는 것을 융합하는 독서와 설교 코너를 만들어서 지금 1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섬겨오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져서 새로운 2022년도는 새롭게 옷을 입혀 독서와 설교를 섬겨가려고 합니다. 12월에 읽어야 될 책 중에 어떤 한 목회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를 가지고 이 말씀에 따라서 책을 한 권을 썼습니다. 그리고 내 짐이 가벼움이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정리했습니다. 책을 한 권을 썼던 그 목회자의 그 삶인 자체가 자기 인생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인생의 전환점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대형교회 목회자 자리를 내려놓고
그 말씀을 따라 지켜가는 제자의 길을 걸어갔던 삶의 흔적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삶의 이야기, 이것을 우리는 체득화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체득화된 삶을 말씀으로 풀어내는 것을 설교라고 하고, 이 설교는 삶이 되고 이 삶 자체가 바로 목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설교가 삶이 되고 그 삶이 목회가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에게 요구되는 시대의 요청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 삶의 이야기가 담긴 책들을 선정하고, 그리고 이 시대를 관조해보며 청중의 영적인 필요를 찾고 갈구하고 연구하면서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체득화시키는 그런 숙성된 언어를 통하여 전달하는 일은 목회자인 설교자인 저와 여러분의 핵심 사역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도들의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목회를 구현해 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들이 먼저 변해야 한다라고 하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변화를 도모해야 될까? 저는 한 4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는 언어의 변화입니다. 2번째는 인격의 변화입니다. 3번째는 설교의 변화입니다. 4번째는 습관의 변화입니다. 이 4가지의 습관의 변화를, 또 이런 언어의 변화를, 인격의 변화를, 설교의 변화를 도모해 가기 위하여 우리 연구소에서는 독서와 설교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롭게 단장하고 새롭게 준비하며 한국교회를 섬겨가려고 합니다. 독서와 설교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